이제 참 이게 한 권 한 권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였고 또 나무를 보고 또 숲을 보는 이 두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숲의 모양을 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이니까 역사적 배경들 그런 것들 알고 또 지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늘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을 표적으로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치열한 어떤 삶의 경쟁 속에 있는 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지혜 속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로 침투돼 가지고 교회인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바 없는 치열한 경쟁과 또 분쟁과 또 음행과 그런 일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탁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또 자신들이 먼저 성경을 알았고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 성경을 읽고 또 그게 생활화됐는데 율법이 딱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자, 믿어라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잠깐 꺼려지는 겁니다. 참 거부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참된 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입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 현재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위에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그 왕국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그리스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관계가 안 좋은 외교 관계도 이렇게 맺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 이름도 알렉산더라는 공항 이름, 자기 국제공항 이름을 알렉산더로만 이렇게 이름 줘가지고 그것도 더 분노해가지고 또 상당히 그리스와는 안 좋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역사와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이름만 따가지고 자기 그런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굉장히 싫어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두 양자 간에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마케도니아가 안 맺었습니다. 그리스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이제 서로 타협하면서 공항 이름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맺게 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알바니아가 있는데 알바니아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특하게 이제 모슬렘 이슬람교의 국가입니다. 과거에 이제 터키가 이 지역을 전부 다 헝가리까지 점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알바니아가 이슬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서 이제 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가 쭉 있습니다. 옛날에 뭐 한창 스로베니아 뭐 이렇게 막 전쟁하고 뭐 난리쳤던 나라가 바로 위에 옛날에 유고 연방이라고 하죠. 그 유고 연방이 이제 위에 있었던 겁니다. 예, 불가리아 바로 옆에 이제 불가리아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우리가 불가리스 요구르트 장수의 마을, 장수의 나라 하는 그런 불가리아가 있고요. 불가리아 바로 북쪽에가 이제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라는 원래는 이제 로마 사람이 이제 거기로 해가지고 과거 로마 국경을 최후의 국경입니다. 여기가 루마니아가. 그 다뉴브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와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경계를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제 원래 이제 로마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국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터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터키가 아니라 전에 말했던데 트리키에입니다. 트리키에. 터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터키 사람이 추석 삼절 되면 기분 나빴다 그래요. 터키를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영 기분이 나빴다 그래요. 왜? 발음이 똑같으니까는 철자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국명을 정식으로 튀르키예로 이제 변경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고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인데 지금 그 땅은 이제 거기에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근데 그 땅이 이제 터키로 이제 튀르키예로 이제 나라가 땅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는 이 지역 전체가 그리스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다수였고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 그 사람들이 쫙 밀려 들어오면서 결국 독립전쟁 때 그리스 독립전쟁 때 이제 다 쫓겨납니다. 강제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누구 땅이라고? 이게 다 지금 이 터키가 지금 헝가리까지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1800년 그 1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운동하면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터키가 굉장히 약화되죠. 그때 이제 터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이제 게말 파샤라는 터키 장군.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시 이 터키 지역, 이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지금 현재 터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게말 파샤 그 사람은 터키의 국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세속주의를 추구했어요. 이슬람 국가지만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서방에 가까워 이렇게 친서방적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키프로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브로 신약성에서 구브로라는 나라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야?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브로는 남과 북에 분단된 국가입니다. 북쪽은 터키계, 그 다음에 남쪽은 그리스계가 점령해가지고 이게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합쳐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전쟁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크레테 섬, 그레데. 이제 야고보서가 아니라 디도서에는 그레데에다 너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갖다가 이 그레데 쪽으로 파송하고 거기서 사역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 이 그레데는 이제 지금 크레테 섬인데 미노스 문명의 발생지. 그래서 미로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미로를 걷는다 뭐 하면서 뭐 상당히 그게 이제 여기 크레테 섬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온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지역의 땅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적대 관계로 계속 오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듯이 아테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의 요 근처에 여기가 바로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스파르타는 아마 요 정도 있습니다. 스파르타. 우리가 스파르타 300용사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스파르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옛날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아테네를 초토화시키는데 아테네는 그 이후에 이제는 농업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식민지 확장을 해가지고 어떤 해양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파르타나 여기는 계속 여전히 농사 지면서 열심히 군사 훈련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 나머진 위에는 이제 아테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고요. 예,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테네입니다.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 로마에서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이 지역을 건너가지고 여기 한 전에 말했듯이 6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6km면 우리가 알다시피 1시간 반 정도 걷는 거리입니다. 성인이 열심히 막 걷게 되면은 1시간 반 정도밖에 한 반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것이 6km입니다. 몇 마일이에요? 6km? 한 3마일? 4마일? 우리 동네 세 바퀴 도는 4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4마일. 6km면 4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마일 약간 못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굉장히 그 폭이 좁은 거리예요. 근데 그 육지 때문에 배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네로 황제 때 거기를 뚫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에 드디어 이제 운하를 뚫습니다. 그래서 폭이 최도 짧은 데가 26m입니다. 폭이 26m면 그냥 전속력으로 휙 달려가지고 팍 뛸 수도 있는 그런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유람선이라든지 관광선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물자가 수송될 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거리입니다.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지역이 요 남쪽에 이제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보다 훨씬 작은 도시 갱그리아. 로마서를 로마의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붙여놨던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갱그리아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듯이 이게 쫙 지금 현재 이렇게 운하가 빵 뚫렸습니다. 참 일부러 만든 거네. 맞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운하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안면도가 그렇습니다. 안면도가 그 잘라가지고 안면도를 섬을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 때. 몰랐죠? 원래 천수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늘 풍랑 때문에 파손되고 배가 침몰되고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그 운행하기 위해서 그 안면도 거기를 잘라가지고 천수만 내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도록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면도가 섬이 아니라 반도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결혼 지난번에 쭉 했으니까 쭉 넘어가고요. 재밌네요.
예. 예. 이 2번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만남. 그것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게 뭐 브리스게라 아굴라는 이게 로마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하는 귀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믿음의 부부. 근데 독특하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남자고 브리스게라가 여잔데 성경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브리스게아 여자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아굴라를 나중에 듣습니다. 이게 아마도 부인이 더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업이 같아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다 나타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전해지지 않은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서 이전에 어떤 편지를 먼저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게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판단을 요청하는 이유에서 3일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마 55년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히 다스리다 나가죠. 엄히 다스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고민 속에, 근심 속에 있을 줄 알고 너무 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내가 너무나 심하게 했는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낙심해가지고 다 떠나거나 뭐 신앙을 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는가는 그 근심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마음에 근심과 눌림이 있다. 고린도 후서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너에게 썼노니라는 걸 볼 때 이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상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베소에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두란노에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이 컸으면은 은장색들이 우리 다 망했다. 저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막 얘기하니까는 우리 다 은을 만들어가지고 세공해가지고 은을 아름다운 우상들을 만들어 신상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일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주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심 속에 참 무거운 마음 속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 앞에서 무거운 심정으로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제 그것이 고린도 후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네 번째 이제 세 번째 편지로 인해서 아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 내가 큰 마음에 큰 근심으로 걱정하여서 편지 썼노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진정으로 다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네 번째 소식을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는 위로라는 단어를
1장부터 쭉 계속 시작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또 고린도후서를 보낸 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한 건 첫 번째, 두 번, 세 번 정도를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방문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최소 3번을 방문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구조 뭐 이게 지난번에 쭉 했습니다. 이렇게 안 넘어갑니까? 이렇게. 예. 분열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혼란,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 내쫓으라. 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이다 너희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 넘어가면서 이제 법정에 대한 송사, 법정에 나가서 송세하는 거. 이게 우리 현재 이제 교회 문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 재산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는 그런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영적인 일을 갖다가 왜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속아라. 그냥 넘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속는 것이 지는 것이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어떤 역사하실 거고 간섭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봐라. 속여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속아라. 속아 넘어가라. 허허 웃으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전에 말했듯이 모세가 바로 왕에 갔을 때 보내겠다 했는데 안 보내요. 보내겠다 했는데 안 보내요. 몇 번 그럽니다. 근데 계속 속아 넘어가줘요. 왜? 모세는 알잖아요. 장차 하나님 큰 능력과 권능으로 너를 치고 난 다음에 예굽을 치고 난 다음에 쫓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허 웃으면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는 또 꽤 속아 넘어갔구나. 상대는 좋아할 줄 몰라도 모세는 속으면서도 허허 웃으면서 여유 있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다스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도덕적 테마는 음행, 간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7장에 넘어가면서 결혼에 대한 문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을 얘기하는 거. 7장, 8장, 9장 쭉 넘어가면서 그래서 차라리 독신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인가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직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 배우자를 고려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나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긴박성 때문에 그냥 차라리 혼자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버리지 말라라는 중요한 것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다 해도 버리지 말라. 그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라. 혹시 너로 인해서 그 남자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을 줄 어떻게 했냐. 또 믿지 않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너를 인해서 그 여자가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라고 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자기의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뭐 아까 이게 아까 얘기입니다. 예, 재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야? 주 안에서 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말하고 결혼이라는 문제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8장에 넘어서 우상에 바쳤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이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당시 이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다 대부분 우상의 재물에서 드렸던 고기들입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도 있고, 우리 뭐 삼겹살 좋아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들 많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머지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고 우상이라는 사실을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 때문에 그냥 먹는 겁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약한 사람이 저 사람 돼지고기 먹네? 저 사람 순대 먹네? 저 사람 군뱅이 먹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양심은 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3절에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이제 현대 우리 현대에서 이제 일하는 것이 뭐냐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라는 이 문제가 주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주초 문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과 담배, 세계 1인당 술 소비가 최고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술들이 상당히 그 도수가 낮아져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다 너도나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음주운전 걸리고 그런 그 기사들이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과연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성격이 물으니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술에 구원에 관계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때문에 술을 절제하고 또 안 마시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술은 우리의 어떤 사고나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그만하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또 세상 사람도 전부 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고 금연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담배를 펴요? 우리 이제 마트에 있을 때 지영이 어렸을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쭉 나와가지고 다 담배를 피는 겁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몇몇 분들이. 지영이가 눈 땡그레치면서 아빠 저 사람 담배 피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담배는 또 약간 좀 청교도 신앙인들이 담배는 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술은 금했어요. 알코올은 금했어요.
이제 그런 청교도적인 사고가 이제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담배하고 술은 이제 피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급적 안 마시는 것이 좋다. 라고 이렇게 안 피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9장에 넘어가면서 사도권에 대한 이제 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따라가다는 문제입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 갈라디아서도 1장에 그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또 제자들이 볼 때 12사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잘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뭐 자기들과 동행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공생에 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삼해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 저 사람은 과연 사도냐라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도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마땅히 나는 사도 바울, 베드로도 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다닌다. 나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성전에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그런 사도로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에게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자기 스스로가 자비량으로 깊고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수입을 걷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절제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제 이길 다툰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그리고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예,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갑자기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얘기,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어디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은 거다. 그리고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항상. 맨날 만나를 먹었으니까요. 만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 메시아가 아니다 막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그때 그리스도가 계셨어. 너희가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 않느냐.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광야에 멸망당한 죽음을 당한 많은 예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음행을 하다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실에 주위에 다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면은 욕망 같은 거, 탐욕. 그래서 탐욕을 범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기도 먹고 싶고, 시원한 신선한 야채도 먹고 싶고, 아이고 맨날 만나만 먹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어떤 자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기브로 핫다와가 대표적인 그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장 12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야. 거대한 우상을 섬기고 거기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금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해 마시지 못한다.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아까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 10장 12절에 그 다음 10장 14절에 말하는 뭐냐? 시험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적에 너희가 능히 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험 당하면은 또한 피할 길 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 왜 금지했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냐?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를 위해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유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장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 배고프다고 말이야 먼저 사람이 쫙 와가지고 그냥 확 신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즉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찬과 애찬이 같이 함께 그러니까 같이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냥 식사입니다. 식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 맛있는 거 있다 왕창 그래서 확 먹어요. 나중에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라면서 이제 진정한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여자의 머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자른 게 좋으냐? 두건을 써라. 지금 현재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여자들은 두건을 쓰는 뭡니까 이게 쓰는 거? 그걸 쓰고 이제 면사포는 아니죠. 그걸 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머리가 기른 것은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기른 사람은 그걸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계속해서 그게 나가면 또 율법 규정이 딱 몇 센치 귀 몇 센치 위로 올라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런 규정이 나오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따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이제 뭡니까 아미시 사람들이라든지 정통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이 꼭 이제 두건을 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했더니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남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쓰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 모자를 씁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것도 유대인들이 키파라고 해서 기도할 때 여기 동그란 거 뭐죠? 요만한 거 이거 쓰는 게 이제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자 써도 괜찮은 거네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되면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는 그런 거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면서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문제될 건 없죠. 모자 쓰고 싶으면 모자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모자 멋있어 어때 멋있어 하면서 쫙 폼잡게 말이야 그런 의미로 모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 여자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모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쓰고 다니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모양을 내지 않습니까? 수도 놓고요. 또 이상한 치장도 하고요. 뭐 이상한 뭐 보석도 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올바른 성만찬이 17절에 또 나오고요. 영적 은사에 대한 활용이 쭉 나옵니다. 10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와 그 목적 유익하게 하렵니다. 중요한 것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은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언의 은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령의 은사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분파와 연결되는 겁니다. 분파. 그래서 난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분파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다. 우리 몸에도 지체가 있지 않느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역할이 다 다르지 않느냐? 손이 냄새 맡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이 듣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각각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모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어느가 잘 됐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지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과 발은, 눈은 없어도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죠? 눈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귀가 없어도 귀머거리도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죠? 손에 하나 없고 둘 없는 사람 있고 사지가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 없는 사람 봐서 간 없는 사람? 콩팥 없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심장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다 있는지 알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손의 영광 이런 발의 영광만을 위해서 막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이 더 귀중한 거죠. 간, 뭐 콩팥, 심장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좀 겸손히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 발전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 아시면 정확합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3장 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과 13장을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31절입니다. 1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때문에 13장에 넘어가면서 사랑을 갖다가 은사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더욱 좋은 것을 보이리라.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저는 이제 14장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장. 그러면서 14장과 연결하면서 사랑을 충만하게 실현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쭉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13장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사랑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사랑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런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의 모든 걸 헌신하고 또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또 늘 말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에 교회가 봉사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하지 마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부분만을 중요시 여기고 생각했어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헌신하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뭐 시간 들이고 막 열정을 들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열심히 그들 찾아가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입히고 돈도 주고 함께 살고 길 걷기 재미있게 놀고 하는 거 다 꽝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들은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뭐야? 13장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장이 13장입니다. 아니에요. 13장 이 13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3장 사랑을 이해를 못하게 하면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요.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14장에 딱 넘어가면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14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하면 또 이제 점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그 사고입니다. 한국적인 사고. 미신에 접하고 뭐 그냥 어떤 탤런트도 신 받아가지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뭐 남자 무당 되고 가지고 이렇게 뭐 TV에 나오더라고. TV도 나오고 뭐 연애 거기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유명한 탤런트예요. 남자 사극 같은데 그런데 많이 나왔던 탤런트인데 신 내림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예언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아는 것, 보는 것, 미래를 점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인 점쟁이가 많은 겁니다. 기독교인 점쟁이 많아요. 이 예언의 예언은 말씀의 은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말씀의 은사. 왜? 이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지 그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입니다. 그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교회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 은사. 지금 현재 방언은 거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 이상한 여기 지구상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하늘의 말 언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막 말을 하는데 각각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의 말로 들어요. 신기하죠. 이게 방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고민을 무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입에서 영어로 술술 나오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아틀란타의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12살 더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언어에 참 그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그 서강대 독일어 동문학과인가 나오신 분인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스페인에서 멕시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얘기하고 이제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다 이제 스페인어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앉아 있는데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글쎄 모르겠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스페인어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내용을 하는지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은 전혀 어떤 국적이 없어요. 그런 방언을 막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언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13장에 나오면 야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느냐.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 통역이 있는 사람이 하에서 방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바르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신비로운 것에 빠져가지고 유혹돼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상에서 이제 투시의 은사까지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은사가 다 나옵니다. 투시의 은사 다 한국 뭐 무슨 사이인지 안다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언할 때 질서대로 예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넌다 중구난방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주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5장이 넘어서 부활장이 됩니다. 부활장이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13장, 14장, 15장 굉장히 중요하죠. 13장, 15장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부활장에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느냐? 아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들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마지막에 만삭이 되지 못한 나도 그 부활을 목격했다. 왜? 다메섹 도성에 주님을 만났으니까는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거짓된 근거 속에서 있는 우리 기독교가 수천 년, 2000년 넘게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부인한 결과 믿음도 헛되다. 거짓된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살지 못한다. 즉 우리의 영성이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참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 더 불쌍한 자다. 왜 그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사하지 못했던 거,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겁니다. 우리 믿음이 헛거라면 영생도 헛거죠. 영생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거 생활한 열심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모든 것이 쓸데없는 시란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돈도 벌고 돈도 재밌게 여행도 하고 또 재밌게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 살아가는 게 좋죠. 뭐라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영생이 없는데 무슨 자식을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내 시대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면은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락에 이르게 돼요. 동성애 문제가 만연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뭐 동성애가 뭐 만연했다. 뭐 이러면서 뭐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찾는데 어느 한계점이 이르게 된 거 결국 그런 쾌락을 또 찾는 겁니다. 결국 그런 곳으로 나가는 거죠. 왜? 부활을 믿지 않냐는, 예수를 믿지 않은,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 그 시대 속에도 교회는 가정을 지켜라, 음행이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순결을 지켜라, 정결해라, 순결하게 살아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끝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시대에 살아도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삶을 들여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시대에 빛이 되는 겁니다. 예, 부활한 육체, 뭐 이게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나비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완전히 부활한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표본을 보여준 것이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겁니다. 모여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 나 배고프다. 먹을 거 갖고 와라. 또 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죠?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활체의 형상으로 입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체는 중력의 법칙에 제한되지 않아요. 쭉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보는 자들에게 하면 야, 너희가 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한 청도의 최후의 승리를 51절과 58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었느냐 라면서 탁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한 교회의 모습 중에서 결국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가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이끌어가고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장에 나오면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끝인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갈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도와주는 관계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교회, 뭐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16장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세상의 생활 방법에 물들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진정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 샬롬 장로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